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저는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선 인정하고 들어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데 원래 인간이 누구였죠?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죠. 나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왜 창조를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굳이 사람이 필요하셨을까?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사람을 창조하시냐면 함께 하시려고.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breath of God을 집어넣으셔서 그 흙이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함께 하시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3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지 못하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장 17절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손을 뻗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화영검을 도는 천사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한 인간이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던 것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세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니까 사람이 육체가 돼버렸어요. 흙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불신앙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거짓말한 것, 내가 딸에게 소리 지른 것, 남편 미워한 것, 음란한 마음 먹은 것, 탐욕스러운 마음 가진 것, 이런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죄다.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공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짓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 그래요. 다시는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또 소리 질러요. 다시는 남편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우, 보기만 하면 미워.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원죄에서 시작되어서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인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누가 집어갔냐면 사단이 집어갔어요. 사단의 종이 되었고 다른 말로 하자면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인정이 되세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진 영적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사람들 보내려고 지옥 만드신 거 아니에요. 지옥은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 명령에 순종하여서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고 마니까 마지막 날에 마귀 사단을 가둘 지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마귀 애비를 따라서 지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지울게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인생 나무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나라는 인생 나무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름다운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만 생기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는 우울증이 들어와 버렸어요. 원하지 않던 우울증이 들어왔어요. 정말 남편하고 화목하게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는데 이혼이라는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애가 잘 자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가정 꾸리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중독에 걸려가지고 학교도 그만둬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진 사람도 있고, 가난에 처한 사람도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5만 가지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이것이 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주렁주렁 열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갈까? 어디 돕는 기관을 찾아갈까? 무당한테 찾아가 볼까? 점쟁이를 찾아가 볼까? 스님을 찾아가 볼까? 교회를 찾아가 볼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영적 뿌리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 모태신앙인데요. 나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요. 근데 아담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 사단이 있었어요.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감나무 큰 거 2그루를 키우고 계셨어요. 근데 몇 해 전에 감이 똑똑 떨어져요. 꽃 요렇게 요만한 열매가 생기면 똑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비료가 모자라나 보다. 비료 좀 사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만큼 땅을 파고 비료를 놓으셨어요. 그래도 계속 떨어져요. 그랬더니 물이 모자라나 보다. 그리고 또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졸졸 흐르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물을 줬어요. 그래도 떨어져요. 문제가 무엇이에요? 뿌리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나무 죽었어요. 몇 년 후에 죽어버렸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영적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보면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해결해 달라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열심히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새벽 예배 해가지고 이 문제 하나 해결되었다 치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이 일에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이런 열매들이 맺힌 것을 보니까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 것 같아요? 예? 저주의 나무예요. 재앙의 나무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 이 인생 다시 시작할래 그러고 여기 자르면 끝날까요? 여기서 새순이 나와요. 새순이 나와서 더 무성하게 열매가 맺혀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열매 하나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뿌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근본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요거 하나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될까? 전문가를 찾아가면 될까? 의사를 찾아가면 될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문제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암에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문제예요. 근데 암이라는 거 하나 고쳐놓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비즈니스가 망해요. 자녀가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데 이런 열매가 맺히기 전에 내 삶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인생이네. 왜? 뿌리가 망가졌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었던 뿌리의 부분을 우리가 다루자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영적 문제, 영적 뿌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머릿속에서 저 경제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게 있는 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열매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뿌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열매를 고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뿌리의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변화와야죠. 그렇죠. 뿌리의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으죠. 맞습니다. 뿌리가 바뀌지 않잖아요. 아무리 여기를 잘라주어도, 가지를 쳐주어도 또 그 열매는 맺혀요. 그런데 뿌리가 바뀌게 되면 뿌리가 어떤 뿌리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겠죠. 자, 이 뿌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가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누가 집어갔어요? 사단이 집어갔어요. 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이 결국이 이 나무 열매예요. 여러분들은 이 열매 하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전문가 찾아가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열매는 차치하고 이 뿌리 바꾸는 걸 하시면, 뿌리가 바뀌어놓고 나면, 뿌리가 대추나무가 되면, 뿌리가 대추 뿌리가 되게 되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대추 열매가 맺혀요. 뿌리가 감 뿌리가 되면 감 열매가 맺혀요. 뿌리가 성령의 뿌리가 되고 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지금 뿌리는 누구의 뿌리예요? 저주의 뿌리예요. 저주의 뿌리니까 저주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래서 이 뿌리의 문제, 영적 문제를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뿌리를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뿌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가는 것이고, 이 영적 뿌리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는 못 바꿔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우리 힘으로는 못 바꿔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이 많은 저주의 열매들이 맺힌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가 우리가 교회 나갔을 때잖아요. 제가요, 처음 교회에 갔을 때, 30살 때 기도원에 가면 어떤 사모님을 찾아가래요. 그러면 좀 답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바쁘셔가지고 저한테는 별로 관심을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가 털바닥 주저앉았어요. 눈이 오는 밤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면 저에게 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를 살려도 감사하고 죽여도 감사합니다.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답 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심이 아니라 바로 이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 고아가 돼버렸어요. 마귀가 영적 고아가 돼버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울고 다니니까 나쁜 사람이 와서 그 아이를 집어가 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키우니까 그게 내 애인 줄 알고 여태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 영적 고아된 하나님 떠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왜 이런 저주의 열매들이 맺혔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고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로 오신 거예요. 무슨 길?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길.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죄의 결국은 저주와 운명, 재앙, 그리고 죽음, 심판, 지옥.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집어다가 지가 애비 노릇했잖아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자에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에서 승리하신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부활로서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영원한 죽음, 지옥의 권세를 이겨버리셨단 말이에요. 사단을 따라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존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믿어지느냐죠.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지네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 안 믿어져요?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믿기로 결단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진리의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열매 하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거를 좀 내버려 두자는 거죠. 정말로 뿌리가 바뀌어지고 나면 열매는 자연히 바뀔 것이니까 이 뿌리 바꾸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 떠난 데서 영적 고아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나의 참왕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눈물 콧물 짜면서 내 삶에 나타나 있는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하겠지요. 근데 정말로 영적 뿌리가 바뀌어지고 나잖아요. 열매가 바뀌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네. 어느 날 돌아보니까 어머, 내가 변화되어져 있네.
진짜 이 뿌리만 바뀌어지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뿌리에서, 바뀌어진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나를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가진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열매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뿌리 바꾸는데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짜 뿌리가 바뀌어놓고 나잖아요. 열매가 맺혀요. 진단 받으러 가서 보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졌대.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요, 행여 암덩어리가 없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뿌리를 바꾸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감사하고 기뻐지잖아요. 이 병 정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진짜로 병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딸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자 되어주시고 사단에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이루신 이 영적 뿌리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예수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 뿌리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회복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행여 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이런 회복이 있게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 삶 가운데 우리 삶에 나타나 있는 문제 하나하나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더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열매 때문에 너무 고통하지 마세요. 이런 저주의 열매가 맺힌 것은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뿌리를 바꾸면 열매는 자연히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기본이 되지 않고 이 열매 하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우상숭배할 때, 미신 섬길 때 하던 짓들이고,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적 뿌리를 바꿔놓으시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